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임금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며 보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부교육장님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오늘 16장, 17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두 장을 이어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루사라. 유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란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3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3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배된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는가에 대한 지난번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장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지파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은 갈렙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나온 이제 지파가 누굴까요? 요셉 지파가 되겠죠. 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였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죠. 자, 오늘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16장, 17장에서 두 장에 걸쳐서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지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들은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의 서열로 말하면 정말 한참 밑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었죠. 그 베냐민도 라헬이 낳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야곱 당시에는 아직 모세가 온 시대가 아니니까 한 400여 년 전에 이 야곱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문화를 따라서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데,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진짜 장자인 르벤을 빼놓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장자로 여겨서 2배를 준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레아가 아니라 내 아내는 라헬이다라는, 물론 같이 살면서 가족을 이루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요셉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장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4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 시대로 들어올 때, 율법 안에서 이것이 들어오면서요, 야곱이 했던 이런 일들을 딱 잘라서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그 아들, 첫 아들을 실제로 순서에 따라서 장자로 여겨야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바꾸겠다, 금했습니다. 신명기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런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장자를 낳은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만일에 레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했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뒤집어지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율법으로 들어오면서 그 내용이 딱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땅을 분배받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두 지파로 지내온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므낫세나 에브라임이 야곱의 그 축복을 따라서 실제로 그만큼 번성을 했어요. 다른 지파 못지않게 2배로 컸지요. 그 요셉의 지파가. 그래서 이제 2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만 준 겁니다. 요셉의 몫으로 하나만 준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2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만이 된 겁니다. 왜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2개를 안 주느냐? 근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누가 한 겁니까? 물론 이제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해서 이걸 합니다만, 실제로 이번은 누구다, 이번은 누구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제비뽑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고스란히 2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야곱이 400년 전에 430여 년 전에 그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던 그 축복은 사실 400년을 이어왔어요. 400년을 이어와서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파를 세우실 때, 땅을 나누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2 지파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지파, 하나의 제비, 하나의 분깃으로만 이 땅을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입이 튀어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만 주냐? 우리 너무 좁다. 더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소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우리 나왔던 갈렙의 그 생각이 나서 이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들 큰 민족이고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저기 개척되지 않은 산지 가서 개척하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은 주겠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거기는 뭐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뭐 워낙 강한 민족들이라서 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갈렙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유일하게 제비를 뽑지 않고 특혜를 받아서, 그 특혜라기보다도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갈렙은 자기가 선택한 땅, 그 땅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가 선택한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가면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아니라 가면은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산지를 그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지파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갈렙처럼 가서 땅을 차지하라, 개척하라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하겠다. 거기는 뭐 철병거도 있고 뭐 우리가 뭐 가서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불평을 하면서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뒤로 가서 막 원성을 높였던 거죠. 그러나 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 속에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므낫세는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그들은 반지파 그래서 받았어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주로 거기를 받았어요. 마길의 아들들이죠. 마길의 아들들이 그쪽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반지파, 그러니까 10세대, 10족속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 중에 5명의 딸들을 통해서 있었던 그 집안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슬로보앗이었는데 이 슬로보앗은 누굽니까? 고라가 광야에서 르벤 지파의 힘을 얻고 다단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반역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죽어버린, 그 당시에 250명이 불에 타 죽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반역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 슬로바 아들, 그 고라의 아들이죠,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집안의 딸들만 남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라 자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 사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는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시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르벤을 중심으로 한 그 족장들이 합세해서 일을 할 때 정말 그들을요 완전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실제로 땅이 꺼져가지고 땅속으로 빠져들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상징적으로 그들이 버림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칠 정도로, 제가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천국 갔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들도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고라와 같이 이 땅에 꺼져서 죽은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후손들이에요. 거기에 가담했던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담하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냥 고라 자손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그 시는요 굉장히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낙인이 찍힌 거죠. 반역의 집안, 반역 집안의 자손이라는, 옛날로 말하면 이제 역적의 후손이죠. 역적의 집안,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그런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이 고라의 이 주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미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지나고, 이것도 한 4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후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렙하고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했던 약속들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지파 가운데는 그래서 딸들의 이름으로 5개의 그 지분을 얻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신없이 약속이 됐다. 사람은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없습니다. 딱 주신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갈렙도 그랬던 것처럼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렇게 해서 요단 서편의 땅을 동시에 이제 므낫세의 지분으로 그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땅들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가시나 이제 아셀이나 이사갈이나 이런 그 다른 집하고 이렇게 좀 경계가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도요 서로 집안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 집 안에서만 산 게 아니라 그냥 경계 없이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막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땅을 보니까 12지파 가운데요 제일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땅을 받은 사람이 유다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므낫세였어요. 그래도 므낫세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처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자, 이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나머지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갖다 바꾸어 나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도 뭐 반대하지 않으시겠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좋으면,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요,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정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여기거나 나한테 좋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남아있는 뒤치다거리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땅을 받을 때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10지파를 이끌어가는 그 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르호보암 왕 시대죠. 그 시대에 나누어질 때 그 10지파를 끌고 가서 머리가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굉장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강렬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충분히 그들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인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복 초기다 보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뭐 밭도 갈아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잡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의 숫자만 가지고는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나안 옆에 있는 그 분할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들이 종처럼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그냥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와서 종이 돼. 우리 일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밭갈이 시키고 짐승들 그 뒤치다거리 시키고 자기들 그 집 짓는 데 일 시키고 뭐 이런 거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 아주 처참하게 굴욕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자손들이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런 경우에는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로 딱 규정을 해버릴 때, 다시 말하면 운명이라고 여길 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불교인지 미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통 그 샤머니즘 가운데 그 팔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운명을 결정짓는 거. 이런 그 의식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의식 속에 파묻히면은요 그것을 벗어나려는 그런 그 의지도 사라지고 말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도 인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도 10억이 넘는 인구인데 굉장히 큰 인구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구별되어지는 계급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완전한 천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계급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꿈도 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힌두교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힌두교의 종교가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나 종교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도 보고 드라마에서도 보고. 그 후손이 나중에 이를 갈고
실력을 길러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게 가시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던 그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이들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 역시 또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땅을 받을 때 쫓아내는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반지파만 들어왔기 때문에, 반이 동쪽과 서편으로 나눠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그들이 쫓아낼 만한 그런 여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므낫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므낫세가 세력이 강해졌는데도,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옆에 보니까 자기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데려다가 종으로 잘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그거 보고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안 쫓아냅니다. 이런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권자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섭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뭉개버린 겁니다. 거부한 것이죠. 자, 이런 그 슬픈 역사가 이 가나안 땅의 역사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간 거예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족보를 파악한 겁니다. 내가 이 호적을 지워버린 거예요. 호적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믿음의 족보 안에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가 그 자손들이 파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거기까지는 이제 안 나갑니다만, 오늘 이 분배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자, 믿음 없이 욕심으로만 그 땅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의 그 불신의 모습, 그 모습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만날 수 있고요. 갈렙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의 지파의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좋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인간의 착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이렇게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지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릅니까? 얼마나 그 가나안의 그 발톱에 이스라엘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기회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좋다고 덥석 그냥 떡을 받아 먹어버리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돌아가서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보시면서 정당하게 하나의 분깃만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것을 없애버린 건 아니라 그랬죠. 400년 동안 그 복은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셉을 한 지파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제 나중에 12지파의 한 몫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땅을 현재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셉 지파 하나로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요셉 지파의 분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딸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중심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의 지파를 통해서는
그들이 욕심은 많은데 믿음은 없고 그저 자신의 이름만 붙잡고 거저먹으려고 했던 이 불신의 모습들,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뭉개버렸던, 이것이 결국은 가시가 되어 돌아오고 결국은 후손들의 역사 속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뿌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혹시 건드리는 것은 없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늘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가시도 남겨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가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가시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싸워 나가시는 분들 오늘도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조항의 식구들 가운데 생업을 붙드시고 삶의 현장을 지키시며 몸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다음 세대의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얀마 땅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데 그 땅도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바른 평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전히 이 코로나의 감염이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며 이 혼란의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옆구리에 가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